네, 저는 오늘 본 말씀 통하여서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콜롬비아에서 우리 칼리에서 이렇게 이영훈 목사님이 현지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24년도 지금은요, 온 세계 기독교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중남미를 주목하여서 보고 있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성령의 흐름의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성령의 흐름의 역사가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서 온 유럽, 그랬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이제 또 우리 아시아,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정말 폭발적인 성령의 그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중남미로 향한다는 거예요. 중남미로. 그래서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 중남미를 향하여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 목소리들을 하나같이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세계 종교, 우리 기독교 우리 지도자들이 지금 중남미를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지금 중남미에 살고 있으니까 정말 이때 깨어 기도하여서 이런 성령의 흐름에 우리가 역사의 불길의 흐름을 타야 되겠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여러분, 세계 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흐름은 그런 영적인 흐름이 흐르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이 땅에서 실질적인 부분 가운데 지금 2024년 한 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또 다른 흐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사마다 다른데 혹자는 올해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이 지구상에 선거하는 국가가 어디에서는 76개국이 선거를 치른다고 하고 어디서는 90개국 이상이 선거를 치른다고 하고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올해 한 해 동안에 선거를 치른대요. 새로운 지도자들을 뽑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선거에 동참하는 인구수가 40억이 넘는답니다. 전체 인구가 지금 80억이에요. 거의 80억이 가까운데 그 중에 절반가량이 정치적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치르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징조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몇 가지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전에는 없었던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재해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근데 저와 여러분 이제 지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이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를 보낸 거는요, 정말 우리는 어마어마한 시대를 보낸 거예요. 간단히 그냥 질병의 어떤 그게 아니라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온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상상이나 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그때 사망자 수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어찌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인류가 존재했을 때부터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우리 인류에게 일어났던 재앙 중에 전무후무한 재앙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온 세계가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생명이, 정말 지금 제가 말로 얘기하기도 끔찍한 일들이요, 온 세계 가운데 벌어졌었습니다. 자연재해 어마어마한,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난다. 징조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 간의 전쟁은 항상 있었어요. 근데 민족 간 민족 간의 전쟁이라는 것은,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의 피부에 느껴져요. 같은 민족이, 같은 형제가, 자매가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정치적인 이슈가 사회와 가정과 각 개인을 분쟁하는, 분리시키는 그런 때가 정말 요즘 같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대할 때가 있었던가요? 물론
어느 정도 정치권에 속했던 일부의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막 대적하고 하는 모습들이 뉴스에 나오면 정말 우리 서민들은 어떠냐면은, 야, 저 사람들은 왜 저래? 내일이 아니라 마치 그들의 일처럼 극히 일부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뭐냐면은요, 정치적인 이슈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올해 재밌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구정 때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뵈러 나가잖아요. 근데 이전 같은 때는 그 자녀들한테 찾아오는 그 여비를 부모님들이 교통비를 줬대요. 아유, 참, 먼 길 오느라 수고가 많았다. 근데요, 어떤 집에서는요, 자기 자녀가 찾아왔는데 교통비를 부모님이 안 줬대요. 괘씸하다고.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정치적인 이슈가 다른 거예요. 이분은 이쪽, 부모님은 이쪽을 지지하는데 자녀는 저쪽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인데도, 그 먼 길을 찾아왔는데도 나하고 다른 쪽에 있다 보니까 괘씸하다고 교통비도 안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여러분 그 해외 선교 나와서 1년에 한 번 가족들 보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근데 가족들끼리, 그리고 부모님과 자기 여동생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자리 화목하고 정말 오랜만에 식사 나누는 자리인데요, 정치 얘기가 나왔대요. 자기 여동생하고 의상할 뻔했다는 거예요. 정치 얘기했는데 말이 안 통하고, 나는 이쪽인데 그 자기 여동생은 저쪽인데,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툼이 벌어지는데, 이게 그냥 말다툼 정도가 아니라 너랑은 내가 상종을 하나 봐라, 여기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 정치적인 이슈가 영향을 이렇게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족에서도 이러니 민족과 민족이, 여러분, 이 정치적인 이슈로 대적한다는 게 오늘날에는요, 피부로 느껴질 정도예요. 근데 그게 희한한 모습이 뭐냐면, 대한민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적인 경향이, 이 나라 뉴스 들어보면 비슷한 얘기가 들려요. 저 나라 얘기 들어보면 정치 상황이 비슷한 얘기, 온 세계가 비슷한 경향으로 가요. 뭐가? 정치적인 이슈가 대단한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희한하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야 하는데, 저는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그냥 볼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어떤 경고요? 나라와 나라 간에, 아니면 뭐 정치를 그런 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이 일어나는 이 현상을 보고 우리는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까? 주님 오실 때가 되었구나. 주님 오실 준비해야 될 때가 이 때가 아닐까?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깨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대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서는요, 먼저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나오는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 마음 중심 속에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이슈들과 여러 가지 보여지는 관심거리들이 우리의 마음이 뺏기면 안 되고, 어느 때보다도 우리 마음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내 마음 중심 속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마음 중심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어느 때보다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성하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디에 앉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쉰다는 얘기죠. 언제 우리가 쉽니까?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쉬는 거예요. 아니,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예수님은 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을 베풀고자 하는 그 구원의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완성을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인생을 살아나가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가치 기준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냥 있다 사라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 헛된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나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잘 분별하면서 나가야 우리 인생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시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 번 지나간 시간은요, 다시는 반복될 수가 없어요. 한 번 지나간 인생은 다시금 우리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만큼 한 번 있는 인생,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값지게 살아야 돼요.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손에 쥐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한없이 누린다고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저 위대한 철학자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에서, 이게 왜 팡세냐면은 미완성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스칼이 어떤 책을 하나 쓰려고 막 여러 가지 글을 갖다가 아주 그냥 이렇게 적어놨는데 완성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일찍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팡세라고 하는 그 아직 미완성작 중에 여러 가지 그 파스칼의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안타까운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상하다. 사람들이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준비한다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까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음식도 준비한다. 날씨를 보고 비 올 것 같으면 의복이나 우산도 준비한다. 그런데 사람이 죽는다는 것처럼 가장 확실한 것이 없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언이라고도 할 것 없이 한 가지 분명히 100% 일어나는, 이럴 거야가 아닙니다. 100% 우리 인생들에게 누구에게나 다가온 가장 확실한 내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린 모두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 땅 가운데 응애하고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마지막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나는 죽음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 양, 나는 절대로 죽지 않고 천년 만년 살아갈 사람인 양, 그냥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아직 일어나지 않을 미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100% 일어날 죽음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준비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상하다. 그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애를 씁니다. 움켜잡으려고, 뭔가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근데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루면 뭐 할 것입니까? 성취하면 뭐 할 것입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소유해야 할 것이 있어. 그것은 바로 생명이야. 생명.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른 건 다 둘째 치더라도 왜 예수를 소유해야만 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만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 인생 가운데 영생의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고, 이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왜 알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오십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너희가 본 예수님은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너희를 데리러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왜 오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근데 그 상 주시는 것은 무엇을 따라주느냐? 믿음을 따라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일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요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은근히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 우편에 매달렸던 강도를 은근히 부러워해요. 이유는 뭡니까? 강도는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못할 짓 온갖 대로 다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예수님 우편에 앉았어요. 마지막에 꼴깍하고 죽기 전에 예수님, 난 당신을 믿습니다 했더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야,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 이건 일석이조가 아니냐. 주님 말씀대로 나를 절제할 필요도 없고 희생할 필요도 없고 내 육신 즐길 거 다 즐기다가 예수님 그냥 마지막에 믿습니다 하고 구원받으면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느냐. 근데 한 가지 착각한 게 있습니다. 구원은 맞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부끄러운 구원은 뭘까요?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한국 천국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부분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각각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니.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천국에서는 할 일 없어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다면서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에이 나는 내 멋대로 살래요. 하지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구원은 받는데 내 멋대로 산 사람들에게는 네 일 한 대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내 영광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 내려고 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 속에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이 너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에게 주신 생명, 이제 나는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오직 그 믿음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면서 행한 그 모든 일들, 그에 대해서 주님은 하나하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였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평상시 우리가 그냥 내뱉는 우리의 일상 언어조차도 주님 앞에 하나하나 세심바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왜 오십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상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주는 판단,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들은 굉장한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많은 것 누리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그들 남들 바라보지 말고요, 비교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나이에 있는 이 자리에서 얼마나 주 예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며 주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볼 때 크고 작은 거는 그건 사람이 판단하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번 그 달란트 받은 주의 종들한테 한번 하신 말씀을 보세요. 금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근데 나중에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실 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도 똑같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볼 때 진짜 굉장히 외적으로 업적을 해보면 우리가 볼 땐 커 보이지만은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는 보세요.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충성했는가요? 작은 일에 충성했는가? 우리가 주 예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그냥 비교하는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비교하게 되면은요, 다 1달란트 받은 사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달란트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하기 시작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비교 안 했어요. 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았네요. 나는 저 사람보다 적게 받았네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비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적게 줍니까? 왜 누구는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중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 보세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주어진 재능, 여기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그것을 주님은 보시고요, 그날 거기에서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돼요. 그 주님께서는 또한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이런 분인데 우리 자신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알아라. 너희 자신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아 새 생명이 됐다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백성답게 살지 못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미 우리가 죄에 노예된 삶 속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의 자존감이 나는 안 돼로 돼 있어요. 나는 못해로 돼 있어요. 여러분, 노예로, 죄의 노예로 돼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생명이 없는데 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 안에서 새 생명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의 방식이 주님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전의 삶의 방식이 이미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떨쳐내면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빛을 낼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전의 죄에 노예된 삶의 속박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 남북전쟁 때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을 통하여서 그 흑인 노예들이 자유가 선포되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남북전쟁이 끝나고 북군이 승리하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노예들에게 자유가 합법적으로 선포되었는데 나중에 한 역사가가 조사해 보니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100년 동안 여전히 노예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현상이 있었답니다. 첫 번째는 백인 그 농장주들이요, 그 너희들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몰래 숨겨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둘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노예들 스스로가 자기 자유인으로 나가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주인이 밥 주는 거에 길들여져 있어요. 근데 자유인이 되면 어떤 책임이 따릅니까? 내가 나가서 자유인으로서 내가 마음껏 나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겁을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노예 생활만 했어요. 주인이 말하는 대로만 따라했어요. 주인이 주는 것만 받아 먹었어요. 평생을. 근데 이제 내가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 이후에 자기의 삶의 영위에 나갈 수 있는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데 이걸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왜? 불편하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마귀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요. 우리는 죄를 대적하여서 얼마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된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여기까지만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다. 근데 이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성경에 말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주 안에 감춰진 생명은 원수마귀가 절대로 이걸 훔쳐갈 수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너무나 놀라운 생명인데 아직 감추어져 있어요. 이 세상에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삶이에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먼지같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런 헛된 것들인데 왜 이 세상에 먼지와 같은 인생과 주님이 주신 영생의 생명의 것을 왜 선택하지 않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먼지 같은 인생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이 새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아직은 감추어져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에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광의 삶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보여지는 이 정말 화려해 보이지만 언젠가 사라질 이 땅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삶입니다. 거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우리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고요, 그것에는 이 땅의 모든 부정의 것들, 죄악과 질병과 사망이 없는 것이고요, 모두가 주 예수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 예수 안에, 그리고 주 예수를 품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수 마귀가 눈앞에 거, 달콤한 거, 우리가 알잖아요. 아프리카라는 대륙에 서양인들이 처음에 다가갔을 때 눈이 돌아갔답니다. 그들이, 부족들이 아무것도 외적으로는 열악한데 갖고 놀고 있는 돌들이 있는데 보니까 뭔가 반짝반짝하게 있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금, 그런 것들이 그걸 갖다 갖고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부족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본인들한테는 당장 크게 소용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냥 갖고 노는 하나의 장난감 정도예요. 그냥 돌덩어리예요. 근데 외부에서 와보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걸 뺏어야 되겠거든요. 어떡합니까? 초콜릿 좀 나눠줬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어른들한테.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시계 같은 거. 처음에 신기한 걸 보여주니까,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신기한 겁니까? 그 처음에 보여주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당신들 그 갖고 있는 돌덩어리들하고 우리 이거하고 줄 테니까 우리 서로 바꿉시다. 좋다고 바꿨다는 거예요. 초콜릿 맛있죠? 아니, 뭐, 조그만 신기한 물건들 당장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다이아몬드하고 금덩어리하고 비교는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자기들 입에 맛있어 보이는 그거하고 그 놀라운 가치 있는 것들을 주저없이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원수마귀가 하는 게 그것입니다. 헛된 세상 영광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조금 칭송받는 거, 이 땅 살면서 조금 맛있는 거, 좀 멋들어진 거 입고 먹고 사는 것, 지나고 보세요. 주님 앞에 서 보세요. 이 세상이 다 지나가고 주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사느냐 죽느냐 문제 앞에 서 보세요. 무슨 소용이 있는 것들입니까? 근데 눈앞에서 현혹하는 겁니다. 이것과 바꾸자. 이것과 바꾸자. 언젠가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날 그때에 믿는 믿음의 백성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니,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 위해서, 그렇다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정말 우리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마음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 감격으로 다가오고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하심의 그 마음이, 그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자리 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그 주를 영접할 준비되어 있는 믿음으로 영광 중에 주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나가는 우리 축복의 백성들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좋으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흐름이 이제 주님의 그날, 그때를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보여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 중심이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서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영접할 준비되어 있는, 깨어있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주 영접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